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서요. 주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또 알기를 원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보면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거기 그들도 거기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도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같은 이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어제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 거기도 나병 환자도 어떻게 그가 주님 앞에 찾아왔을까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소문이라는 단어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도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 같은 동일한 거죠.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이 소문을 듣고 그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들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가복음 거기 2장 3절에는 거기 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들도 똑같겠죠.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가면 이 사람이 회복될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온 건지 그래서 메고 와서 그랬어요.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그들의 친구인지 아니면 이웃인지 뭐 그런 우리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한 영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들에게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번거로운 일이 하기가 쉽지 않죠.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소문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소문만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이 소문 들을 때 소문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면 회복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깔려 있는 거예요. 가면 주님께서만 만져주시고 주님께만 가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병은
충분히 해결된다.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믿음이 있더라도 그 다음에 그 믿음 가지고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여기 19절 보니까 뭐라고 돼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 믿음의 길에 뭐가 있어요? 걸림돌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걸림돌과 또 방해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올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또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부터 뭐 다양하게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의 이 믿음이 한번 점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주님을 찾은 목적이 뭔가? 또 이 주님 앞에 갈 때 이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가? 근데 이들에게는 그 걸림돌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지금 이들에게 문제는 주님을 만나는 게 그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이나 방해는 이미 이겨내리라 생각을 하고 온 것이죠. 근데 예상치도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상을 침상째 올렸다. 여기 표현을 기와라고 했지만 이걸 읽는 독자들이 이스라엘의 이 가옥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누가는 그 읽는 독자들의 이해하기 위해서 기와했지만 사실은 이제 평범한 이게 평평한 거기서 이제 짚을 이렇게 쌓고 거기 이제 진흙을 바른 이게 평평한 구조죠. 그러니까 쉽게 뜯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인데 거기 이제 그걸 이제 뜯어내고 거기에 이제 침상째 이제 그 사람을 무리 가운데 예수님 앞에 이제 달아 내린 겁니다. 그런데 20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은 그들의 겉모습이나 어떤 행동들이나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을 우리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란 그들은 누굴까요? 그 내린 그 네 사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 사람들도 포함되죠. 그 사람을 포함한 이 중풍병자 이 5사람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내용을 봐서 그래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사함 결국은 이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나를 주님 앞에 이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문제는 내 자식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내 아내가 남편이 어떤 친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와 주님과의 1:1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네 사람이 그 친구를 향한 또 그 이웃을 향한 그 아는 사람을 향한 아니면 이 사람이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가 그 소문을 듣고 자기는 갈 수 없으니 어떤 사람을 또 동원해서 부탁을 해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간절한 그 마음도 여기 주님 보셨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 그들을 정확하게 그 믿음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상황은 지금 힘들지만 내 상황은 지금 이걸 뭐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치유하신다. 주님께서 회복하신다. 내 삶은 이렇게 망가져 있지만 내 삶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회복시키신다.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온 거죠. 결국 그 앞에서 보면 주님께서 내 이 사람아, 안타까운 마음에 왜 이제 왔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이 사람아, 언제까지 그 가운데 있으려나? 언제까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있을 것인가?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질병이잖아요. 중풍병이라는 병이잖아요. 마비된 이 몸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먼저 그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이런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죄의 결과라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각한 이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이 질병도 문제지만 어제 우리가 나눴던 그 나병 환자 거기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또 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은 왜냐하면 그 질병도 문제지만 더 큰 상처는 뭐냐면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이에요. 그 시선. 그게 참 우리가 살아갈 때 쉽지 않죠. 그게 참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무슨 죄를 범했길래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으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사람이 저럴까? 왜 하는 일마다 저렇게 안 되지? 뭐 하는 일마다 저러지? 그런 시선들. 그러니까 실패가 무서운, 실패도 견디기 어려운 삶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그 시선, 가족들의 시선, 또 이웃들의 시선, 그게 어떨 때는 더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이 환자들이 이 질병을 가진 이 중풍병자나 어제 그 나병 환자들 갖는 것이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나가는 안 되나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이렇게 저주받았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망했구나. 그런 것이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더 눌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거기서 자유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질병들이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또 오는 경우도 있지요. 나라에 어떤 환란이 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든 질병이나 모든 상황들을 그냥 하나로 그냥 딱 해서 저건 하나님의 저주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이 사람의 그것을 본 거예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거기서 이제 눌려있지 말라는 것이죠. 회복하라는 거예요. 참 오늘이 한국에서 어버이날이잖아요. 5월 8일 어버이날. 어버이날 보면 어머님들이 어제 이제 어머니랑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 어머님들의 마음 똑같은 것 같아. 자녀들이 잘 되면 자녀들이 그들이 잘해서 잘 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자녀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 또 뭐라고 해요? 어머님 똑같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때 뭘 못해줘서 꼭 못 안 되고 뭐 하면 부모님 어머니들은 자기 탓을 하셔. 뭐 모든 부모님이 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그 상황을 보신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산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유롭게 거기서 회복시키셔요. 거기 21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생각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죄를 범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가 질병에서, 심각한 질병에서 회복된다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묶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풀기 전에는 누구도 그거를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묶어놓은 상태잖아요. 그 인생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묶어놓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생각해서, 무슨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생각이잖아요. 이것은 변함이 없다는 생각이잖아요. 참 이 옳다고 하는 자기 생각, 이게 성경 자기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참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해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이 생각에, 그러니까 2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랬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들은, 이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 여기 율법교사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를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생각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하면서 쭉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그냥 쫙 말씀하셔요.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도 자기는 옳다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 그 생각이 얼마나 더러운지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우리 생각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게 말씀으로 채워져 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 내 소견, 그 채워져 있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바리새인과,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교사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은 이 중풍병자나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눈 그 나병 환자나 똑같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것까지는 같아. 그러나 그 다음이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생각, 이 믿음, 내 힘으로는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변함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래서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위임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그걸 통치하실 것이라는 그 인자라는 단어를 다니엘이 사용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이 인자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심을 또다시 여기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포커스가, 이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노출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나는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는 한 인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그러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묶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푸는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걸 좀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거는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중풍병자에 말씀하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게 진짜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심각한 이 질병은 뭐와 연결됐다고 그랬어요? 죄와 연결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질병이 치유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5장 17절에 그 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말씀을 누가는 바로 이 처음에 이 상황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그 문장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25절에 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세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모든 권세 그것을 받은 분이라면 진정한 이분이 왕이라면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이렇게 했어요.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말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의 이 사역이 말씀드렸잖아요. 묶였던 것이 풀려지고 눌려있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우리 주님 앞에 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포기한 인생일지라도 모든 사람은 여러분의 시선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묶여있고 오늘 여기 있는 이 중풍병자처럼 마비되어서 내 힘으로는 뭔가 한 발자국도 걸어가지 못하는 상황,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럴 때 여기 사람들이 보면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간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드러날 때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근데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이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심히 두려워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중풍병자 같이 이 마비될 환자와 같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 도전할 그것이 다 끊겨 있습니까? 여러분을 도울 친구가 옆에 있습니다. 친구 되신 주님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주님께로 이끌 이웃들이 여러분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웃이 되셔서
주님 앞으로 그들을 이끄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그 일들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길 원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비되었던 모든 인생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묶여있던 모든 것이 끊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 자유함을 누리는 또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